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환영하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까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부를 때 전사님 말씀처럼 이런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주 안에 근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웃으시면서 가족들하고 우리 환하게 한번 인사 나눈 다음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 지역의 교회를 이끌고 갈 장로들에게 제법 비장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그 직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 사도 바울은 감독으로 세워질 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삼가라라고 하는 바로 이 동사이죠. 이 말은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 사람인지, 또 그 일을 어떤 자세로 수행해야 될 사람인지를 스스로 잘 알아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무엇보다도 감독, 장로, 목사는 한 직분인데 이 직분을 소유한 자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좋은 감독이 되는, 좋은 목사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좋은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나는 목자고 저들은 양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목회자는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진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한 마리의 양이라고 하는 이 절절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는 자만이 좋은 감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목사는 결단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의 직책을 수행하라고 참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그 기능을 위탁받은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고 저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목사들은 양반장 정도가 됩니다. 차리어 선생님께 경례. 이 구호를 외치는 자가, 반장은 학생이지 선생님이 아니듯이 목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독을 포함하는, 목사를 포함하는 주님의 양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으셔서 이사야 5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고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존재들이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경험한 고난과 아픔의 효력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어야 됩니다. 양은 그 어디를 만지고 열어봐도 오직 목자의 찢겨진 살점과
흘리신 피의 흔적만이 가득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양은 결단코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이나 존재감을 발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양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자신의 무가치함과 못남의 깊이와 넓이를 절감하고 있어야 되는 한 마리의 양이 바로 목사요 감독입니다. 이 정신을 절절하게 소유한 그 감독들에게 비로소 주님으로부터의 역할과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을 가지지 않고 주님의 양떼를 돌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진 자에게 사도 바울이 28절 하반부에서 그들의 역할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하반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과 공로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감독들은 바로 이 일을 그 어떤 타협이나 얄팍한 수도 없이 온전히 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예배에 제대로 나왔는지, 누가 봉사를 제대로 하는지, 누가 헌금을 제대로 하는지, 누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든든히 세우고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끄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며 2차적인 것이며 비본질적인 것이며 본질적으로 감독이 수행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목회자는 엄밀히 말해서 목회자가 아니라 사장님입니다. 목사와 감독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가치에 교회의 권속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모두가 그 하나의 일에 마음을 모아 집중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리로 성도들을 이끌러 가라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들입니다. 행신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분명하게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들의 조직력과 피와 땀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여기 모인 사람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사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획득하신 존재들이기에 우리 인간들이 만들거나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 이외의 다른 어떤 기초와 내용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삼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가 이단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식의 외침과 주장에 동의하지만 결국은 인간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이 조직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내가 그 조직 속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운 그 조직 자체의 시작과 발전, 성장과 단합의 정신이 팔려버린 교회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교회 되기를 집단적으로 포기한 자들이라 이 말이죠. 신부된 주님의 교회는 우리 위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사신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며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공동체지, 자기 자신들의 아름다움과 발전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거나 그것에 넋이 나가 있는 존재들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정체불명의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떤 조직이든 애써 부드러움과 웃음과 서비스를 가르친다. 친절과 인내와 온유를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그래야 조직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찾아들기 때문입니다. 즉
찾아들게 하는 것이 각각의 조직이 모인 이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것은 살 길이 되고 돈이 되는 것을 넘어 태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자아 충족을 누리는 길이고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기쁨으로 인하여 살만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애쓴 열매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간이 불어나고 조직화될 때 얼마나 기쁘고 뿌듯할 것인가. 성장에 대한 탐심과 유혹은 개인으로 보나 조직으로 보나 끝없이 펼쳐진 미로다. 누가 이런 멋진 수준의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이거 누가 쓰는 건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은 자신들의 성장과 발전에 목숨을 겁니다.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어 그것으로 보람과 기쁨을 삼고 또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자기 공동체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가치가 작동되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사 획득하신 존재들 그 자체들이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수고하고 애쓴 후에도 자기 몫의 영광을 챙기려 하거나 자기가 흘린 피와 땀을 근거로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런 정신을 사수하고 이런 가치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고 또 자기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자기 목숨까지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목사요 감독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고백이 항상 감독들, 목회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심장 안에 분명히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름들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목회의 수고, 목회를 통하여 흘렸던 눈물을 근거로 한 몫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은 결단코 주의 종이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주님의 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종은 종놈이고 종새끼지 종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은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에 성도들의 의식과 생각들을 집중시키는 존재이지 자기의 설교나 자기의 수고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생각을 통해 자기의 입지와 영향력을 이 교회 안에서 세워가는 존재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 사역자가 있다라면 그는 신실한 참된 감독이 아니라 명백한 일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의 고별 설교에서 최종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소리내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리의 특징은요 양의 옷을 입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팎의 이리들은 양들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강탈할 수많은 수단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 사실을 가지고 양들의 영혼을 강탈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단들의 기적과 치유는 가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다락방, 각종 이단들 안에요
실질적인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이 팔리고 미혹되어져서 그 집단에 소속되어지는 것이지,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뭐 별거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모여드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단이 된 기분인데, 그러나 사실과 팩트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위는 바로 이 사실과 팩트를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도모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1위가 양을 볼 때는 오직 자기 생계용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즉 양이 있음으로 인해 본인이 밥을 먹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는 철저하게 가림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돈이 제법 많아 보이는 사람들, 제법 직장이 좋은 사람들, 이 안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이 흐르면 유독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더 친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의 영혼인들 이리의 속성이 없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제가 직정교회와 우리 행신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불편하게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가난하면 더 못됐더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착하다는 거, 이건 말짱구랍니다. 이 자본주의의 무서움이 어디 있느냐? 돈이 있어야 예의도 안정도 이 태도도 온유하고 부드러워지도록 만드는 이 자본주의의 가공함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 아내들 가난한 사람들하고 놀고 싶겠어요? 많이 배우고 부드럽고 목사님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지요. 저 안에도 분명히 이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결단하고 끊어버리지 않으면 참된 목자에서 사기꾼 1위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아무나 교회 받아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부자를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을 하겠습니다. 자산 100억 이상은 행신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1위는 겉으로 보면요, 양처럼 나타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의 영혼과 몸을 다 파먹습니다. 실제로 목사 한 사람 잘못 만나서 마음과 영혼과 몸이 탈탈 틀려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위는 자기 배를 완전히 채울 때까지 끝까지 털어먹습니다. 여러분 뼈다귀탕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면 이 살을 대충 이렇게 발라먹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호로록 싹 발라먹는데, 여러분 1위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먹어요. 털어먹을 때 어떻게 털어먹습니까? 나 1위다 하고 털어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참된 목자다, 나 주님의 참된 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기로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재산과 여러분 인생을 털어먹는 것이에요.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뭔가 하면, 어리석은 양은 1위가 자기를 털어먹고 있는 중에도 이 참된 목자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틀린다는 사실입니다. 1위의 핵심적인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온 1위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을 끌어,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생생한 표현인가 하면,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이 가짜 목자가
자기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로 여러분 영혼을 털어먹는 거예요. 참된 목자와 가짜 목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납니다. 가짜는 초지일관 목회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기 말을 따르도록, 자기의 생각을 따르도록, 자기의 계획을 따르도록 한단 말이죠. 자기가 말만 하면 어떤 말이든 순종하도록 교회의 메커니즘과 구조와 조직을 다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기가 어떤 이 되어서 사람을 자기의 말로 마음대로 조종하는 재미에 빠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들의 목표는 양들의 영혼과 몸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수단들을 털어먹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뿐임을 제대로 아는 감독이라면 교회 권속들에게 기적이니 축복이니를 말할 여유가 없는 것이,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 그 순간 그때마다 외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야 참된 감독인 줄로 믿습니다. 이리가 어지간한 것은 전부 다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지만 참된 감독을 따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흉내내지만 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원하여 비참하게 망하거나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 오직 참된 목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목자였으며 감독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또 그의 다음 포지션을 결정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노라. 여러분,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앞길에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의 앞길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 이번에 이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점잖은 단어로 이렇게 새겨 넣어서 결박과 환난이지, 여러분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면 너 이번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특정한 예언가가 예언해 준 내용이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증언하고 알려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이런 정도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아, 이번에는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우리는 분명히 그런 판단을 내릴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번에 올라가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 앞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도가 가장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24절에서 고백합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란, 또 그에게 주어진 목사라고 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곧 죽음마저 넉넉하게 극복해버린 어떤 직분이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야 되고 참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의 소유자였기에 때문에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철저한 희생과 버림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사도가 이제 모든 권면을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쏟아놓고 있는 최종적인 권면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의 마지막 권면은 교회 안에서 등장한 일이든 교회 바깥에서 들어왔던 일이든 이들에게 영혼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자신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라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훈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부연 설명이 3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가 떠나면서 최종적으로 이들을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는요 마지막까지 에베소에서의 자기 사역의 흔적을 철저하게 지우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눈물이 그들을 지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성도들로 하여금 능히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울 수 있고 종국에는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될 기업이 있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받게 될 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이 사도로 하여금 초지일관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강조하며 그것만이 이리에게서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사도는 끝까지 이 사실을 고수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자기의 수고와 눈물의 흔적들을 다 지우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공로만을 끝까지 강조하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보통은요 여러분, 선한 동기에서 제법 멋지고 고상한 동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요 끝까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은혜에게 너희 영혼을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된 직분을 수행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안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이 욕망과 이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약간 이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날아갈 것을 사도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피의 효력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갖다 대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좀 길지만 우리 소리내서 다이렉트로 한번 쭉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흑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니. 스톱! 27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끊었습니다. 자, 27절 주무시는 분들도 이제 다 일어나셔야 돼요.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 여러분 명백하게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보통의 생각과 의지로는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고혈압 때문에 살을 빼고 있습니다. 좀 홀쭉해졌지 않습니까? 저녁에 적게 먹고 자는 거 미쳐버릴 것 같아요. 또 우리 집사람 원래 라면 한 이번 주에도 2번 끓여 먹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의지로는. 살을 빼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나를 복종을 시켜요. 제가 지어보고 그랬어요. 지어요. 아빠가 한 번만 더 엄마 몰래 라면을 끓여 먹으면 네 아들이라 하니까, 어이 김아들 저거 그러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보통의 의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 목회를 해보니까 이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 1위가 되고 싶은 욕망과 이 갈망이 매일매일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가하고 난 후에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1위로 판정되어서 버림을 받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를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서점에 가면 이 목사님 책이 많은데 A.W. 토저가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 나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지 아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김 목사를 제일 많이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번 김정민, 우리 집사람. 2번 김지호, 3번 김관성.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요? 4번이라는 분인 거는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토저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목회 사역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나 자신이다. 자기 영혼을 지키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무릎 꿇고 자기 이 심령 저 깊은 자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어떤 성공에 대한 욕망, 사람들을 조종해서 자기 뜻대로 움직여보고 싶고자 하는 이 갈망, 이걸 기도로 죽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실컷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에 대한 이 두려움에 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잘 아는 듯 하지만 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일이,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사역자들이 4명이 더 있고 총 5명의 1위 후보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이 5명의 성장을 보면 이게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의 공급이 있어지지 않을 때 이 100% 1위가 될 사람들이고, 그 중에 가장 먼저 1위가 될 사람은 최상현이고, 두 번째는 우성균입니다. 그 다음은 도운수고, 그 다음 이수경이고, 제가 그래도 제일 정결하고 깨끗하긴 한데 가장 독하게 해먹을 놈이 바로 저랍니다. 여러분, 저 안에 실질적인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이제는 좀 안정되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집 좀 가지고 싶고요, 자동차 스파크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저도 죽기 전에 그랜저 한번 타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마음들이 저 가운데 없는 게 아닙니다. 단기간에 사람들을 모아서 개척교회 흔적을 지우고 있는, 이것도 여기저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사님들이 우리 마임이 모인 사진을 찍어가 페이스북에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이 새끼들이 눈치가 없어요. 그런 마음들이 실질적으로 저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욕망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타협해 들어갈 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탈탈 털어먹는 이리로 저도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검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기도로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것 이외에 그 어떤 것이 교회와 사역자에게 기대를 걸거나 관심도 가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존 메가더 그 교회는 보니까
성도들이 예배 후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존 메가드는 대답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교회에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왜 안 하느냐? 여러분들이 독한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할까 싶어서 그걸 못하는데 전도사님들을 세워서 조만간에 추진하고 그 보니까 어떤 여성도님이 존 메가드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목회자가 성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성도가 어디까지 목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존 메가드가 대답이 목회자는 성도에게 미칠 어떤 권위도 없고 여러분들은 목사의 어떤 말도 따를 필요가 없다. 다만 목사는 하나님 말씀의 매일 뿐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지 교회 안에서 기타 이런저런 일들을 결정하고 이런 이슈와 저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의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추종하거나 목사의 뜻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교회에 목사들을 누가 1위로 만드느냐? 목사에게 가장 잘하는 자들이 목사를 1위로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인사할 때 눈빛이 너무 따뜻한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자매님들이 따뜻한데 오늘부터는 약간 도끼 눈가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꾸 밀어주고 인정해주고 별 말을 내뱉은 거 그것도 목사님 뜻대로 해야 된다 잘한다 이렇게 가면 어느 순간에 일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저를 괴롭히고 저를 갈구고 이유 없이 뒷담화를 해달라 그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제가 또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직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세우신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높아져야 돼요. 그분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갈망과 소원, 우리 생애의 신앙의 유일한 목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공로만을 노래하고 자랑하고 소망으로 삼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며 자라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1위가 되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폭포수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온 성도들의 마음에 오로지 예수님의 피에만 집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